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지난주에 9절까지 살펴봤고요. 10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인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함께 봉독하십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정하자, 뜻을 정하자 이걸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코로나나 다른 어려운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자, 그리고 그대로 나아가자, 이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또 주실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정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 머리가 위태롭다. 네 잘못 관리했다고 너 왕한테 내가 파직이 아니라 파직 정도가 아니거라. 이것도 큰 일이지만은 직장 잃는 것도 큰 일이지만 나 죽는다. 죽어. 목이 달아난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 있죠? 그 휴지 중에 잘 풀리는 집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잘 풀려요. 이 잘 풀리는 휴지를 쓰면은 그 집이 뭐든지 자식이 잘 풀려가고 다 풀려간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도 처음부터 대부분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반대가 왔어요. 반대. 거절했어요. 거절. 목숨 날아나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처음부터 잘 풀려가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처음부터 잘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관이 옵니다. 거절이 옵니다. 반대가 옵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어려움이 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나누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려움이 온다.
무조건 잘 풀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고, 아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난관이 옵니다. 반대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안 할란다. 포기해버려.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뭐요?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려움이 온다! 아멘? 예,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불렀잖아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뒤에 부분, 1절의 뒤에 부분,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가사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좀 심하죠. 왜냐하면 이거 다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거 검사를 한 건데 틀렸다고 하면 말이 좀 그렇지만은,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형통한다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만사형통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 만사형통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해 뜨시면 그래 해라 해야 되는데 안 된대잖아요. 그래서 만사승리하리라 이렇게 부르자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옵니다. 거절이 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모함이 오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성역 없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리 가족까지 친척까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조사해라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충성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말 듣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자기 측근 조국 이런 사람들 다 조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함을 하고 왜곡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현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이상한 사람 한 명 세워가지고 앞잡이 세워가지고 고소하게 만들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아직 판사들이 살아있어요. 판사들이 양심적인 판사들이 있어요. 어제 내렸잖아요, 결론을. 오늘 내렸습니까? 어제 내렸습니까? 무죄하다! 무죄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무죄하다. 그걸 다시 복귀시켰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의롭게 나가면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함과 왜곡과 속임수와 막 가족을 공격하고 장모를 공격하고 엄마를 공격하고 부인을 공격하고 자식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최고 감독 중에 한 사람 배창욱 감독. 그분이 신앙이 깊어져가지고 다 인터뷰하는데 제일 끝에 이 아나운서가 배창욱 감독한테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 청년들 요즘 어려운데 한 말씀 해주세요. 꼭 해주고 싶은 말 무엇입니까? 저는 막 소년이여 뭡니까? 소년이여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희망을 가져라.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요즘 청년들 취직하기 어려운데 힘을 내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을 믿지 말라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많아요. 안 이루어지는 게. 근데 왜 이루어집니까? 그 월드컵 4강 그거는 100개 중에 몇 개 중에 이루어진 거고,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젊은이들이 그냥 그것만 환상만 가지고 막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철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창호 감독님 말했잖아요. 홍수와 요강 이야기했던 그 경기도 고양의 그분이 김관성 목사님입니다. 관성. 행신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시험 치러 가는 아들한테 목사님인데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데 넌 나 따라해봐. 네. 나는 오늘 뭐라고 하라 했죠? 1등 절대 못한다! 그런데 1등을 했지만은 1등 못하는 게 확률이 더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도. 그래서 이 김관성 목사님은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또 이제 교인들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시술도 좋아진 것 같아요. 막 지하에 그런데 아닌데. 그런데 그래도 지금도 그 교회 청년들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야, 너희들 꼭 합격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꼭 세상에서 승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막 지금도 교육하신대요. 그렇게 청년들을 훈련시킨대요. 물론 그 교회 행신 침례교회 청년들이 합격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하는 청년도 있고, 그러긴 한데요. 하지만은 성경적 원리를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가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도 뭐든지 잘 풀리는 게 아니다.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요즘 뭐라고 합니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희망 고문. 희망은 희망하고 고문은 또 뭐고, 고문 막, 예? 일제시대 때 막 고문 있죠? 예? 인두에 이래가지고 막 지지면 막, 독립군 어디 있어? 이러면 막 이야기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야기 안 하고 막, 고문한다.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답니다. 일제시대도 아닌데 무슨 희망 고문이 있나?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지? 어르신들 아시죠? 청년들한테 야 뭐든지 잘 될 거야. 그래 열심히 해봐. 잘 돼. 네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뭐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너 정직될 수 있어. 정직 안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직이 안 돼서 배달 아르바이트는 많으니까 배달 아르바이트 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한 주 전인가 2주 전에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립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고문이래요, 고문. 청년들한테 희망 고문시키지 마라! 현실을 이야기해달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한번 따라주세요. 난관이 옵니다. 난관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리, 그러면은 뭐 세상이나 우리나라 뭐가 다르노? 난관은 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죠. 우리 믿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청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반대가 왔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다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려움이 온다. 그 어려움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면 어떻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추진하자.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독신 은사가 아니다. 그럼 결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잘 안 돼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고 추진해 가야 된다. 다니엘과 제 친구는 추진해 갔단 말이에요. 세상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죠? 근데 10번 찍었어요. 그거 안 넘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우리는 11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도 이런 말 있죠. 3, 3번이다. 3, 3번. 3번 해봤어요.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4번 해야지. 3번 안 되면 4번 해야 됩니다. 10번 안 되면 11번 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전도에 있어서 1000번 기도하고 100번 만나자. 100번 섬기고 만나서 섬기고 전도하라. 그리고 그 전에 1000번 기도하라. 그런데 100번 만나서 전도했는데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101번 만나야죠. 1000번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까?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1001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포기해버린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데 어려워서 안 돼서 포기하고 있다, 기도도 안 하고 있다,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추진해 갔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림.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15절. 자, 14절. 어떻게 되는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예? 환관장이 그들의 말을, 사드락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따라 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아멘. 사람만 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인데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본문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축복도 해주셨어요. 축복도 보통 축복이 아니라 큰 축복을 해주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10배나 똑똑한 사람보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를 주시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도 뭐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 안 오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계속해서 추진해 가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목, 정식 제목 말고 부제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너 1등 못해. 너 1등 못해. 김관성 목사님 말. 너 1등 못해. 그러나 포기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면 1등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뭐 10등 안에는 들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마. 따라하겠습니다. 너 1등 못해. 그러나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어려움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보너스로 축복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시고 보너스의 축복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1절 찬송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승리라고 찬양할 건데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사 승리하는 거, 형통하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사 승리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 생각하면서 우리 만사 승리라 생각하고 개사에서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저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승리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앞에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는 안 하고 합심 묵상기도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도우심으로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 나도 보너스의 축복도 받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의 원리인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라도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며 다시 계속해서 끝까지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에 도움도 받고 거기다 하나님이여 은혜의 축복을 필요합니다. 주여 힘없어 주여 주여 우리 주여 네,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번에는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독동에서 또 우리 현동에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댓거리에서 하여튼 있는 곳에서 우리 이웃, 바로 옆에 이웃들, 앞집, 뒷집, 옆집 이런 사람들과 잘 관계를 갖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어려워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전도의 선교의 밭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어떨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한번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예, 근데 안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잘 섬기고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데 이웃 아닙니다. 바로 앞집, 옆집, 뒷집, 옆에 바로 그 사람들과 그분들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선교와 또 이런 것들을 하지만 바로 옆에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 못한다면 하나님이여 주객이 전도된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앞집과 뒷집과 왼쪽 집과 오른쪽 집,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옆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독동에서, 현동에서, 대거리에서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전도의 주먹박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면서 성경과 관계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거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망각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관계 아버지랑 유지하고 더 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네, 찬양 한 절 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찬양하겠습니다. 425장 1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네, 먼저 설명드렸는데 합심 묵상 기도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조그만한 소리로 이 마스크에 있는 이 밖으로 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가도록 최대한 조그맣게 기도하든지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리더하니까 조금 소리를 냅니다만 여러분들은 소리 안 내도 됩니다. 아시겠죠?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 막판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우리 기도했죠.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의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의가 바로 서야 젊은 사람들이 그 정의를 따르게 됩니다. 정의가 바로 서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법은 필요 없는 겁니다. 정의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폭력적으로나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아비규환 짐승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또 일반적인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묵상 기도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위해서 기도합니다. 400명, 500명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막 출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판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또 특별히 어려진들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정쟁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 경제, 또 국민 건강, 코로나 이런 것들을 이겨갈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라의 정의가 걸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의가 바로 설 때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설 때 모든 사람이 그 법에, 그 정의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남한의 정의를 붙들어 주옵소서. 짐승의 세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동물의 왕국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또 일반적인 정의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이길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교육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원리 항상 정신을 차려 깨어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오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각자에게 그 레마의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중보기도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언젠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일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럴 때까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